찬미 예수님. 네. 제목이 주님의 책. 본문은 티모테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미지 보세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죠? 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데 온 우주의 그 행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있죠? 거기에 우리가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에 우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살까요? 몇 명? 대략.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나 하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또 나 하나는 먼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그랬잖아요. 그 흙이 먼지예요. 네, 먼지. 아파르라는 단어, 먼지를 뭉쳐서 우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후 이렇게만 살짝만 불어도 먼지는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존재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주구장창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요, 매일매일 성경책은 이미 쓰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우리 73권이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으로, 하느님의 성령의 그 감동하에 쓰신 책이 성경이 있는데, 그런데 그 책 말고 또 주님께서 매일매일 쓰시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 어떠한 무슨 책을 쓰고 계신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이 카메라가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 행동을 조심하죠. 그죠?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모르는 게 없으신 주님이, 온 세상이 다 주님이신 주님이, 온 세상이 다 주님의 다 귀거든요. 주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그냥 놓치는 거 없이 다 알고 계시다. 변치 않으시다. 세상이 아무리 오래 가도 기록에 남는 건 남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죠. 밤에 우리가 지금이야 뭐 온라이트 안 하지만 그전에는 밤샘 기도했잖아요. 밤샘 기도할 때 새벽에 가다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파란불이야, 또 빨간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파란불이다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금방 노란불이다가 그냥 빨간불로 금방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야 되겠죠? 근데 아무도 없다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목표는 아무도 없는데도 죄 안 짓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에레미야서 17장 1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세요. 17장 1절. 에레미야서 17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 시작. 크게 17장 1절. 아멘. 네.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어요. 거기 본문 그대로. 유다의 죄가. 유다의 죄가, 죄는 철필로 쓰는 겁니다. 철필. 그런데 또 뭐는 금강석 촉으로 쓴대요? 네. 본문 그대로. 성경은 본문 그대로를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금강석 촉은 뭘로 쓴다 그랬어요? 네. 그들의 마음판에는 금강석촉으로 쓴다. 금강석촉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연필은 연필인데 다이아몬드 촉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펜을 한번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사서 써보세요. 성경에다 한번 메모해 보세요. 메모하고 한참 있다가 거기를 펼쳐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리고 또 비싼 한 5, 6천 원짜리 펜으로다가 또 성경에다 메모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래됐다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소에서 500원이나 1000원짜리로 다 쓴 펜으로 쓴 것은 퍼져가지고 없습니다. 경험 못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철필이에요. 우리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 유다의 죄가 곧 나의 죄잖아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죄인데 네,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죠. 구해성사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못 믿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거 네가 말했잖아. 나 그거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겠죠? 네,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산 펜으로다는 그 철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악은 철필로 다 쓰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 용서 청하면 없어진다. 없어진다. 근데 다이아몬드 촉, 금강석 촉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시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진다.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지금도 주님께서 쓰고 계셔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오늘 바로 여러분 제가 주제로 정한 주님의 책이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책이 4권을 쓰십니다. 성경 이외에 4권을 쓰시고 지금 계속 쓰시고 계신데 첫 번째 책이 주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나오냐? 시편에 보면 139편 16절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뱃속에서 생기지도 않았을 때 이게 원문으로 얘기하면 뭐냐? 골렘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형체가 갖추어지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면 엄마가 아빠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일단 딱 뱃속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거거든요. 당신 두 눈이 보셨대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두 눈으로 다 보셨다. 주님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두 눈으로 봤다는 건 주님은 확실히 안다. 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다. 주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네, 이 말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5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르는 게 없다. 하느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시다. 우리 들어보셨죠? 교리에서 전선하시다. 가장 선하시다. 사람은 안 선해잖아요. 좋을 때만 좋지 비웃장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자 우리가 돌아서지 주님은 우리를 돌아서지 않으세요. 두 번째가 착하시다, 선하시다. 세 번째는 주님은 모르는 게 없다고요. 모르는 게 없다,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는 능력 자체이시다. 3개지요. 그 다음에 뭐냐? 하느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네? 상선벌악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당신을 알리는 게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야. 굿뉴스. 근데 구약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이 복음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배소라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언어는 뭐냐? 너는 죽을 건데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죽을 건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너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아나게 하는 거, 희망이 꺾인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희망이 살아나게 하는 거.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문 다 걸어 잠그고 집에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네 아버지다. 네? 이게 딱 들어가면 힘이 확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가 상선벌악. 그러면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그래서 첫째 정리해보면 모르는 게 없다, 전지하시다.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주님은 제일 착하시다. 네? 우리가 또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에요. 하느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하면 끝이 있죠? 주님은 없어요. 이렇게 5개가 전능하신 하느님이다라는 말 뜻에 다 내포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품성만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은 나를 몰라봐도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그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이니까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니까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다. 전지하신 분이니까요. 나는 모르는 게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도 깨달을 수 있고요. 이래서 태아일 때에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두 눈으로 다 보셨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정해진 오늘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다 적고 계시다. 다 적고 계시다. 우리는 왜 바쁘다 보면은 12시 넘어서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지금 그 얘기예요. 당신 책에 다 쓰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체가 갖추어지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태아일 때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생기지 탁 만나는 순간, 그 또 다른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은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저는 우리 다 알고 계셔요.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거 뭐냐,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그래요. 다 안에서.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가족들이 예수님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왔죠. 성모님도 그렇고요. 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밖에 누가 와 있다고요? 어머니도 마르코 복음 얘기죠. 밖에 어머니도 와 계시고 누이도 와 있고 형제들이 와 있다. 밖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누이요, 그러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뭘 얘기해? 안에 있는 이들이 내 형제요, 누이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안에로 들어와야 돼. 바깥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맨 꼬락지에 또 앉아도 안 돼. 네. 맨 꼬락지에 앉으면 처져요. 탈출기 18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막 전쟁을 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다 죽인다. 성경은 그거 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지지 말라. 그들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그죠? 네,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16장에서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져요.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이 없지요. 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마라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써요. 물이 써.
그래서 물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는 물도 또 정화시켜 주시죠. 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람 우리는 의식주가 편안해야지만 고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의식주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돼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야지만 그들은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힘나시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주님께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 존재가 이런 엄청난 존재예요. 또 이사야서 49장에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대요. 네? 불러가지고 또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불러갖고 이름을 져줬대. 송은섭 누치야. 뱃속에서부터요. 성경 얘기가 다 그냥 뻥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송은섭 또 세례받아갖고 누치아라고 질 것도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도 전에 이렇게 빚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우리를 만드는 이야기를요.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서 1장, 2장이 창조 이야기거든요. 창조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 1장에서는 사람을 말씀으로 만드세요. 1장은. 근데 2장은 흙으로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그 흙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지. 그런데 우리를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사람을 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자는 아담에 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뭘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빚었다고 말하죠. 빚었다. 1장에서는 말씀으로 만드시고 2장에서는 빚어요.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진흙을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어요. 코도 예쁘게. 그래서 주님께서 코를 끼 누르면 코가 납작해고. 네? 뭐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섬세가 손으로 빚는다. 빚는다는 단어가 달라요. 1장에서는 말씀으로 아무 재료도 없이 그냥 생겨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발화 동사 쓰거든요. 손으로 빚었다라는 단어는 야차로 동사를 써요. 야차로. 그럼 우리는 이 세상 묵시록의 19장부터 22장이 끝인데 22장까지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새 에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최종 목적이. 네. 그러면 새 에루살렘은 건축을 짓는 거죠. 건축으로. 우리를 새 에루살렘의 건축으로 져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는 섹시예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 여기서는 지금 약혼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약혼 시절이에요. 근데 약혼 시절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지만 결혼을 하지. 약혼 시절 때 딴짓하면 어떻게 돼? 파혼. 그래서 건축으로 지어진다. 우리를 새 에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단어는 또 뭐냐? 집을 짓는다는 단어나 똑같은 반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만드는 것도 단어를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꿔가며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었다가 손으로 섬세하게 빚었다가 건축으로 지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또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요. 지체로.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또 태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남자 여자를 이미 다 만들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뱃속에서부터 여자야. 여자. 그런데 보세요. 또 여자를 주님이 만들었는데 남자가 되려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회의 풍조들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성경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혼도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야지. 네, 사람이 만드는 목적은 다시 또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후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창조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가정을 만들으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정이 깨지죠. 성경의 역사는 슬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깨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전체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73권이에요. 네, 쫓겨난 거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를 성별했고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예, 남자 여자도 그때 성별했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자거든요. 뭐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예언의 의미는 조금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자기 말 하지 말고 오늘 미사 참내 원래 유명하신 신부님이세요. 보고막 국장 신부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교사하고 성경 강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네, 저 신부님이 우리 강사들 트레이닝 했어요. 교리교사. 그래서 저기에요. 이제 먼 발치에서 다 알죠. 네, 그 교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강희재 신부님하고 두 분이 그때 하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강희재 신부님은?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순수 복음의 강론을 여러분이 들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오늘 100% 순수 복음만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강론이에요. 네. 강론, 첫째,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야. 왜 이게 쓰여졌는지 배경 얘기하고요. 본문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침도 간단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이제 제자들, 사도들을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그러면서 바르나바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이방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 선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딱 한마디 하셨죠. 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게 가장 좋은 일이라니까요. 네, 가장 훌륭한 일이에요. 가장 상받을 일이에요. 가장 상받을 일. 그걸로 우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주님의 책인데 주님의 책은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하루를 지나기 전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쓰는 게 주님의 책입니다. 여기 주님의 책이 기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좋은 일도 쓰실 거고 나쁜 일도 쓰실 거죠.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뭐냐면 이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많이 있지만 억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뭐 죄 졌나요? 죄 안 졌습니다. 사무엘상권 17장에 보면 이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필리티아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왔더니 다윗은 수만을 쳤고 사울은 수천을 쳤다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화가 났죠. 뭐 시기 질투가 아까 시기 질투 말씀하셨죠. 시기와 질투는 있잖아요. 도둑질입니다. 왜 나쁜지 아세요?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걸 하느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을 갖다 내가 탐내는 거 아니야. 도둑질입니다. 영적 도둑질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둑질을 해? 도둑질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시기 질투야. 왜냐?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청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주신 분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걸 주셨으니 제 그릇에 제 주제에 맞는 거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거 줬으니까 저에게 맞는 거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저에게 맞는 거 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시기 질투하면은 강도다, 도둑이다.
네, 도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니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순간에 사무엘상권 17장에 나옵니다. 순간에 뭐가 덮었어요? 악령이 덮었습니다. 악령이 덮었어. 그래서 사울은 평생토록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악령에 덮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려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 꾀임에 또 빠지죠. 사위를 삶잖아요. 사위를 삶아가지고 딸에게 해갖고 죽이려고 해서 사위를 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들어? 남편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도망가게 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걸로 출발해 갖고요 10년 동안에 15군데를 도망 다녀요. 10년 동안에. 이걸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기 때 3년, 2기 때 3년, 3기 때 4년, 도합 10년 동안을 계속 15군데를 돌아다녀요. 광야로 어느 성소로 또 도망가요. 20장에는 사무엘 상권 20장에는 21장에는 노비라는 성소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또 필리티 아기스 왕에게 또 가요. 가드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또 죽을 뻔해죠. 그랬더니 죽을 위험에 닥치니까 어떻게 돼? 미친 척 하잖아. 침을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나죠. 살아나서 어디로 또 도망옵니까?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와.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외진 곳, 황량한 곳, 도피하는 장소, 왕따 되는 장소예요. 아무도 없고 격리된 장소를 아둘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브리어로. 그래서 글리 가가지고 동굴에서 400명 거지 대장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준 모든 상황을 하느님은 그것을 다음을 위해서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학교 나올 수 없잖아요. 유치원서부터 차근차근히 해갖고 대학을 가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사람이 지성이 차이고 사람이 제대로 커지는 거지. 벼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학교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교육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막 울면서 한 시가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5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뜨내기입니다. 당신께서 적어두셨대. 뭐를?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맨날 울고 그러는 걸 다 적어두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뜨내기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0년 동안에 15군데를 이렇게 피해 다닌 거예요.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병.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이걸 공부했으면 아마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썩물 파는 데 가면 있잖아. 마트 이런 데 가면은 다 눈물병을 이렇게 눈물병을 팔아요. 그게 우리는 초상집 갈 때에 봉투에다가 조의금 먼저 그거 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눈물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눈물병. 왜 그러냐면 눈물병을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거기 가갖고 울은 거를 갖다가 눈물을 짜는 거예요.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 병에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슬픈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준성사지 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 눈물을 당신 부대의 눈물병에 담으시라는 거야. 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주님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병이 가득 차면 기도의 응답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도 6동이의 물을 힘들다고 조금만 채우면 돼요? 포도주가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득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 책에 저의 이 고달픈 인생을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루가 되기도 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자기의 그 모든 행실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해가 지기도 전에 네, 그때까지 하느님께서는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아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가 자기 그 부하가 죽어요. 죽을 때 제일 먼저 뭘 찾는지 아세요? 네로도? 눈물병을 찾아, 눈물병. 그래갖고 내가 나 눈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슬피 기도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성경이 씌워지게 된 배경을 모르면 그냥 남이다리 긁는 거예요. 남이다리.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분은 그렇게 잘 우셨대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 울 수 없죠. 그죠? 안 울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아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들이 그래, 옆집이 누구 그냥 말 안 듣는 애 위에 갖고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성모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서도 그것만 봐도 우리는 성모님을 진짜 우리 엄마. 저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강의 가면요, 엄마 저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당에 사진을 찍어 성모님을, 그래갖고 오늘은 성모님이네. 그 성모님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발현하신 모습대로 동거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도, 에레미야도,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다니엘은 안 울었을까요? 다니엘도 엄청났겠죠? 에스겔은 안 울었겠어요? 유딧은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그래도 대표적으로 제가 다윗과 에레미야 예언자는 눈물의 예언자잖아. 눈물의 예언자. 네. 바오로 사도. 세상에 그 박해를 고린토 2서 11장에 보세요. 매를 39대를 몇 번? 곱하기 5번에 맺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세상에, 예. 그렇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해. 기복 우리 꼭 필요해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라고 말했잖아요. 기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청하시면 돼요. 필요도 청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도 청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이 먹어야 되고, 육도 아프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 엄마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매일매일 적어놓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주님의 책이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황금 돈 사원이 저기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주님의 책에 우리가 당당하게 올라가려면 매 순간을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집에서, 여러분 애완동물 다 키우시죠? 거의가? 뭐 개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고 뭐 다 키우죠. 근데 어떤 여자가 뱀을 키우는 여자도 있어요. 또 봤어요. 뱀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감고 다녀 그냥. 네. 뱀을 키우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이 구렁이를 키우는 거예요. 구렁이. 제가 이쁘게 이쁜 이모티콘을 했지만요. 구렁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구렁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며칠이 돼도. 그래서 수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얘가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애기가 밥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그러더래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구렁이는요. 자기보다 큰 것을 먹으려고 계획을 하면은 며칠을 굶어서 자기 속을 싹 비운대요. 싹 비운대. 싹 비우고 나서 잡아먹는다. 못 들으셨어요? 아이고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진짜 그런가?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모습하고 비슷하게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놨대요. 그랬더니 진짜 며칠 있다가 그 인형을 놓은 거예요. 이제 앞에다. 그랬더니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죽였대요. 죽였대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을 기르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됩니다. 구렁이를 키우면 구렁이에게 잡혀먹혀요. 잠언 26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너희가 다정스럽게 말해도 믿지 말라.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구렁이, 징그러운 게 구렁이에요. 징그러운 그 원어가 나카시 뱀 얘기하는 겁니다. 징그러운 게 7마리가 있는 7개가 있다. 이게 죄성 7개, 7죄종. 7죄종. 우리 속에 7죄종이 있으면 천국을 절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야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렁이 기르면 구렁이한테 잡혀먹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1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이제 꼭 바꾸시기 바래요. 네. 말씀이 먼저 양 날개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기도. 그 몸통은 뭘까요? 몸통 전례 생활이에요. 전례. 성사 생활이에요. 7개의 성사 생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주시잖아요. 응양 태어났어. 세례 성사. 얘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체 성사.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진 성사.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얘가 말을 안 듣지. 고해 성사. 네? 고해 성사 보고 나니까 또 컸어. 그럼 어떻게 장가 드리고 시집 보내야 되지. 혼인 성사. 그러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성품 성사. 이 어른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었네? 병자성사. 7개.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게 우리가 전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칠성사 생활도 하는 것이고 전례는 뭐냐?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전례 주기가 있잖아요. 네? 3월부터 있죠? 3월부터. 요셉 성월서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6월이니까 예수 성심 성월이잖아. 7월 달은 또 그럼 뭡니까? 7월. 네?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 그쵸? 그 다음에 9월 달은 또 뭡니까? 성모님. 5월 달은 참 성모성월. 그 다음에 9월 달은 로사리오 성월. 10월 달은 정교. 또 11월 달은 위령. 이렇게 되고 또 전반전에는 사순절. 후반전에는 대림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이런 전례 주기에 맞춰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사순절의 은혜와 대림절의 은혜가 다르지요. 요셉 성월의 은혜와 예수 성심 성월의 은혜가 다르지요. 예수 성심 성월의 은혜와 성모 성월의 은혜가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은 바르나바 축일이니까 오늘의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 바르나바처럼 성실하고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 유대인입니다.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오로 사도를 적극 도와가지고 바오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책이 생명의 책입니다. 여기는 묵시록에 나와 있어요. 6번 나옵니다. 묵시록 3장 5절부터 마지막에 21장 27절까지 6번 반복돼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 얘기, 생명의 책.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참아라. 이 얘기거든요. 극복하라. 예수 십자가 붙잡고 이겨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사탄을 키우지 말라. 구렁이를 키우지 말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뭘로 이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묵시록 3장 5절에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우리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호적에 가서 올리지요?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호적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또 지워달라고 말하네. 탈출기에 보면 탈출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니까는 백성들이 아론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야, 너 뭐 있어? 빨리 귀걸이, 코걸이, 팔찌 있는 거 다 내놔. 이래갖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이집트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막 방난의 질주처럼 축제를 지내니까, 왜냐면 다신교들은 그렇게 축제 지낼 때 막 아우성을 치면서 하거든요. 자기 살도 막 찢고.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방신들의 축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너 빨리 내려가 봐. 그래 내려가 보니까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화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께서 이 받아온 이 십계명판을 깨부셨죠. 네. 그러고는 화가 나서 이러셨습니다. 저를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지운다. 죄 지은 자만 지운다.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평생 신혼교우 했어. 그러면 생명의 책에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안 지워요? 네. 여기는 분명히 성경은 지운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이 교부들의 성경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느님은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정통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 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인데, 네, 흰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 네, 입어야 돼.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조건이 흰옷이야, 흰옷. 그러면 흰옷은 묵시록에서 어떤 게 흰옷이냐? 예수 피에 빨아 입은 자. 예수 피에 빨아 입어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해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극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살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 이래에 땅의 주민들 가운데, 이 땅의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주민 가운데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경배한다? 짐승을 경배한다고 말해요. 묵시록에 보면 짐승을 경배. 그러면 짐승은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입니다. 묵시록에서의 짐승은 로마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 짐승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모든 경제적인 걸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을 짓잖아요. 지금 여기 다 우리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획한 거를 다 어떻게 해요? 지원받아서 하죠.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거나 모든 사회생활이 다 막힙니다. 근데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신전을 짓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그럼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교회가 묵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페소 교회, 스미르나 교회, 에스페티, 사필라 7개 교회예요. 그래서 스미르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로마 황제 로땡큐 했어요. 안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난하죠. 근데 스미르나 교회 보세요. 너는 가난하지만 너는 사실 부유하다 말해요. 라우디게이아 교회는 로마하고 결탁해갖고 잘 살았어요. 부자예요. 은행도 있어요. 막 그리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금도 나오고 막 이래요. 라우디게이아 교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사실 부유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으면 하느님께서 너 잘했다 그러는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돼요.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나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눔 생활을. 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짐승에게 경배한 자다. 경배.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한다.
네, 아까 마냥 구렁이를 이쁘다고 아가 그러면서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생명의 책이라고 말했죠. 네,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를 다 줘야 돼. 그래 하느님께서 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책임져 달라고 하셔야 주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은 행위의 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그대로 다 적는 거. 묵시록에 보니까 책이 두 권이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권이. 하나는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는 생명의 책.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호적 초봉, 호적 등본 같은 거 딱 있고 또 하나가 펼쳐졌어. 뭐라고요? 행위의 책이라고요. 묵시록에 나와 있어요.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시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다 이렇게 하는데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책들이 딱 펼쳐져 있어요.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보니까 또 한 책이 펼쳐져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생명의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행실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기록하는 행위의 책은 왜 목적이 있잖아요. 왜? 상 주시려고. 잘못하면 또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우리는 반드시 두 개예요. 한 개만 가지면 안 돼. 상 줘요. 잘 산 사람은 상을 주고 포상. 이게 시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상 주시는 하느님. 있죠? 우리 꼭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아니다 아가야. 그리고 탁 주신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행위의 책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이 한 것을 내가 다 갚아준다. 하나도 의심하지 마. 이런 의미에서 이런 책이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적으셔도 다 알잖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네. 그래서 죄 지은 자만 지운다고 아까 얘기했죠? 죄 지은 자. 네. 그래서 벌써 주님은 배신하고 갈자인지 안 갈자인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싸리 쓰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은. 아싸리. 하나님은 했다가 지우고 이런 분이 아니야. 뭐만 지워요? 철필로 쓴 죄만 지워. 하나님은 철필로 쓴 죄만 지운다. 네. 그리고 의인과 구별해서 지운다라고 또 어디 나와? 시편 69편에 나옵니다. 내가 구별해서 지운대 주님의 구별해서. 필립비서 4장에서는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있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중에 화관도 받아요. 여러분은 뭐 안 받아요? 다 받지. 똑같지요. 여러분 봉사만 잘해도 나중에 8가지, 9가지 화관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하늘에 속한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또 세례 안 받은 사람하고 한번 뭐가 다른지 보세요. 고린토일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해, 달, 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해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역할만 충실히 하면 돼요. 여기 와서 자리 정돈하는 봉사자나 화장실 청소하는 봉사자나 회장님이나 하느님께서 점수 매기는 건 똑같아요.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교 즉 우리 가톨릭의 종말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필립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이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맨날 꽃길만 걸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요, 가면서 우는 본당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해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저도 성질이 있잖아. 사람이잖아. 네. 또 어느 본당 가면 또 과분하게 또 잘해주는 본당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막 감사드리고 가죠. 어느 본당 가면 울면서 갈 때 있어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다. 야, 그렇게 하면 니네 기도에 안 된다. 그러면 문 닫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회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 사랑의 통로잖아요. 그죠? 하느님 사랑의 통로인데, 봉사자에게 인간적으로 잘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서로 똑같은 일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때문에 쌈박질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보송거리만 는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또 언제부터? 창조 이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위의 책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책 하나 남았는데 한번 보세요. 행위의 책은 왜 쓴다고요? 상 주시고 심판하려고. 네, 그러면 우리가 심판도 반드시 받겠죠? 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 누구는 몰라요. 근데 팥으로도 매주 쓴다고 그래도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 얘기가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믿고 또 그거 믿은 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몸으로 행해야 돼요. 몸으로 행해야 되고, 죄를 빨리빨리 용서 청하고 씻어서 철필로 쓴 거를 어떻게 한다? 없이 하자. 주님이 기억하지 않도록 없이 하자. 그러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네, 그래서 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생활이 하려면 마태복음 5장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이게 8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를 맡기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산상설교 8개, 즉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토일서 13장에서 사랑 있죠? 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 세미나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요. 고린토 1서 10몇 장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와요.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는 하느님과에서도 맺어야 되지만 사람하고도 살면서 맺어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서도 맺어야 되는 열매가 3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나만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랑, 기쁨, 평안은 하느님이 주는 거니까 하느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실, 온유, 절제, 네, 진실, 인내, 친절. 이거는 뭐예요? 진실, 인내, 친절은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인내하고 친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절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 왜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이 나달나달하게 하면 사과장사하고 풀빵장사하고 순대장사 하면서도 나달나달하게 보는데, 우리는 왜 안 보냔 말이에요. 묵주만 들고 다니면서 하면 단 줄 알고.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들은 거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건데요? 네. 그게 기도예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둘째 조건은 그럼 뭐냐? 옷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봉사복, 이런 단복, 이런 것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똑같이 입어라. 그럴 때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똑같이 입으라는 거거든요. 어디 가도 딱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빨간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피라고? 아니에요. 피로 빠른 무슨 옷? 순결한 하얀 옷.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묵시록 7장에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다 그거 입었다는 거야. 두루마리는 긴 두루마리잖아요. 긴 두루마리는 죄의 옷을 말합니다. 죄의 옷. 죄의 옷은 뭘로 빨어? 예수님의 피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4만 4천이니까 12 곱하기 12면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44 곱하기 14만 4천이니까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그렇잖아요? 1000은 뭐냐? 온전수예요. 온전수.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12지파 아닙니까? 12사도 아닙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야. 신천지만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숫자로다가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언어예요. 박해 시대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옷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사람에게 상 주는 게 뭐다? 관이다. 이제 관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책에 지워지지 말고 기본이 생명책이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교우들 빨리빨리 불러서 깨워야 되고요. 아직 우리 손자 세례 안 받았으면 빨리 세례 줘야 되고요. 네, 영감님 안 오고 맨날 그러면 영감님 팍 꼬셔가지고 여보 난 당신하고 미사 가는 게 소원이야 이래가지고 같이 팔짱 끼고 오셔야 돼. 네. 이게 조건이 하얀 옷이죠. 네, 세 번째 조건이 관이죠. 자, 관 보세요. 우리가 봉사만 잘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있는데 제가 셋, 넷, 다섯, 여섯, 8개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봉사해서 우리가 갖는 반이 뭐냐면 베드로 1서 5장 3절이에요. 베드로 1서 5장 3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는데요. 양떼들을 위해서 봉사라면 뭐라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게 봉사자예요.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만약 이런 봉사자도 봉사자지만요. 가족에서 다 가족에게 잘하는 게 다 봉사자 아니에요. 봉사자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섬긴다, 봉사, 노예 이런 의미나 똑같아요. 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아바드. 그러니까 전례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러면 세상적인 의미는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개라고요. 뭐자? 종이다, 노예다. 네?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네. 이게 봉사입니다. 한문으로 따지면 뭐야? 받들 봉자 일사자 아니야. 사람을 받드는 일. 그렇잖아요? 영어로는 봉사가 뭐예요?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 서비스를 잘해야지 똑같이 서비스 안 하면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들을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느낄 게 있어야지 또 오지. 그거 없으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봉사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 영광의 화관을 쓰는데 이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힘들어도 어떻게?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시련을 견뎌내고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래. 봉사하는데 기도회장을 하는데 기도회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아유 안 해요.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기도회를 알리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회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의 화관.
네. 생명의 화관.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고린도후서 9장 25절.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왜? 경기자들이 많이 먹어서 뚱뚱해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뛸 수 있어요? 숨가뻐서? 못 뛰죠. 네? 아니면 또 밥 먹기 싫다고 씨름 선수가 안 먹어갖고 삐쩍 마르면 체급이 안 되니까 지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썩지 않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 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썩지도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죠? 기도회 하나, 제가 기도회 봉사자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회로 예로 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모든 금메달을 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아우 나 못해겠네. 그래서 기도회 문 닫아. 그런 데도 많아요. 회장이 힘들으면 회장이 문 닫아 기도회를.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화관을 준다? 불멸의 화관을 준다. 불멸, 없어지지 않는 화관을 준다. 그러면 의의 화관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이거 지금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있잖아요. 사형 언도 받고 기다리면서 이거 디모데에게 쓴 유언이에요. 나는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끝까지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라고 말해. 이거 편지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임기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임기까지. 그리고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화관 준다고요? 의의 화관. 기쁨의 화관은 뭐냐? 서로 기쁨을 주고받아요. 아까 우리 기뻐하면서 친교 나눴지요. 네. 그래서 기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시오. 그러면 생명의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거야. 봉사하면서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다 극복하면 다양한 이런 화관이 있어요. 그 화려한 화관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청해 갖고 사는 거야. 네? 이게 화려한 화관이에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려한 화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묵시록의 4장에 나와 금관을 다 24원로가 금관을 다 쓰고 있어. 이거 다 이긴 자들입니다. 네. 금관을 다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냐? 자비의 관은 뭐냐면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씌우는 관이 자비의 화관이에요. 봉사 하나만 철저히 구역장이면 구역장, 반장이면 반장, 마누라면 마누라, 엄마는 엄마, 할머니면 할머니로 열심히 복음을 다 이렇게 선포하고 구원을 정말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봉사자예요. 다 아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관 그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 화관은 다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 책입니다. 하느님이 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쓰는 거. 이게 뭐냐? 비망록 기념책이에요. 이게 말라기에 나옵니다. 3장 16절. 이거는 뭐냐?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하느님을 존중하는 자를 적어 놓는 거야. 맨날 뭐만 달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네. 하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느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이 뭐에 쓴다? 하느님은 안 잊어버리려고 꼭 메모지에 이거 메모지. 하느님의 메모지. 쓰시는 거예요. 비망록. 비망록.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는 애기 나면 조금에서부터도 영어 가르치잖아. 영어 가르치죠. 그리고 영어 유치원 보내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부터 가르치느냐?礼기부터 가르쳐.礼기. 저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좀 남달리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문학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를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레위기를 가리키는 거야. 우린 레위기 지금도 성경 공부에서도 레위기는 건너뛰고 가잖아.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적어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근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로 우선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애들한테 가리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기교육 8단계 유명한 얘기인데요. 오늘 5단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뭐냐면 미크베 약혼 때서부터 이들은 태교를 해요. 약혼 때부터. 두 번째는 콜은 우리도 알죠. 뱃속에서 아기한테 책 읽어주는 거. 네, 이들은 성경을 읽어줍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글씨를 이렇게 성경을 수를 엄마들이. 우리 그거 태교하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는 거룩한 걸 훈련시켜 애들에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저금통을 놓고 자선원금을 넣는 거. 이걸 훈련을 시켜요. 5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보세요. 기도가 뭐냐? 하느님만이 절대, 이게 비망록에 씌어 있다고 말했죠? 하느님만 존중하고 하느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비망록에 씌어 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애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최고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크면은 공원에 가서 나무에다가 애들 막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 엄마, 나 꼭 이거 지켜줘야 돼? 말해요. 그럼 알았어, 올라가. 그러면 이제 막 애가 올라가서 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숨어요.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가 숨으면 놀래갖고 떨어지죠? 떨어지면 어떻게 내 어머니나 떨어지면 엄마 원망하지, 아빠 원망하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엄마도 믿지 말고 아빠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자에게 어디에다 기록된다? 네, 비망록에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네.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아껴준대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식으로 여긴다. 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이 책 4개를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 아세요? 네, 이분이 유명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묘지에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해다가 여러분 여기 비문을 그렇게 썼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게.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 믿지만 혹여 옆집 사람이 그렇더라면 우물쭈물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까 파견된 그 자리에 가서요, 여러분, 네, 참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확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